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답니다. 이게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난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태어난다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3절이요. 네. 3절 뭐냐면 거듭난다는 게 이제 안아 무슨 저기 때문에 위로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태어난다고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뭔가를 얘기해 보려던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에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냐? 이게 당연하죠,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난 늙었는데 그 엄마 뱃에서 다시 들어갑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모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는 사람 얘기. 그랬더니 5절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게 뭐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뭐냐면 물 하면 이제 세례 얘기하고 성령은 성령, 그렇죠? 분명히 물의 세례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만든 물의 세례도 있고 우리가 때가 되면 이제 물 세례 받잖아요. 나이가 차면 믿음이 이제 신앙 고백하고 물 세례 받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세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마지막 쪽 보면 심지어 보면 믿고 세례 받거든요. 믿고 세례 받는단 말이에요. 세례 받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받으니까 그래서 세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물로 주잖아요. 물.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할 때 세례와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물과 성령이라 하지 않고 물 같은 성령으로 번역했습니다. 물 같은 성령이요. 나중에 보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말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불과 성령이요. 근데 그거를 불과 성령이라는 그거를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성령만 얘기하거든요. 불과 성령.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보면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다 봤대요.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떻게 하냐 불처럼. 그러니까 불과 성령을 불 같은 성령으로 또 역시나 칼빈은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해석했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도 마찬가지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물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냐면 물 같은 성령으로 왜냐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뭐냐면 깨끗함을 받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씻음을 받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해 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물 같은 성령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물 같은 성령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뭐 이러든 저러든 간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요. 거듭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죽으면요. 청 못 가요. 그럼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이쁘게 꾸민다 해가지고 김태가 되는 게 아니고 차은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다 뭐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나라고. 지금만 한다 해가지고 요즘에 제일 이쁜 연예인 장원영번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꾸민다 한들, 저기 연예인은 무슨 키가 170 몇에 그냥 무슨 진짜 호리호리해 얼굴 요만해가지고 그런데다 확 이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아무리 화장 해가지고 한다 한들 키도 그거 작고 얼굴이 크고 좋으면 아무래도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한다는 얘기 맨날 이제 농담 삼아 다시 태어나라고. 다시 태어나면 안 된다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노력을 천국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전 세계 모든 종교가 하는 게 뭐냐면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렇잖아요. 종교는 뭐냐면 죽은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죽은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종교잖아요. 학교 교육은요. 그런 게 없잖아요. 죽은 다음에 얘기해주고 안 해주잖아요. 종교만 그런 걸 얘기해줘요. 죽음 내세라는 거 죽은 다음에 천국 있고 지옥 있고 극락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고 얘기하면서요. 그러면 극락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무슨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고. 근데 각종 종교들이 다른 종교들이 하는 얘기 똑같아 다.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착하게 살라고 그래요.
그럼 묻고 싶어요. 얼마큼 착하게 살아야 돼요? 얼마큼, 대체 얼마큼 착하게 살아야 되냐고요. 만약에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그 착하게 산 게 뭐예요?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떡할 건데요? 아, 나는 이 정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자격 미달 안 돼 하면요. 성경에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요? 거의 뭐 수능을 만점 맞아야 되잖아요. 200점 만점에 194점 이상 맞아야 된대요. 거의 한 개, 두 개 틀린 거죠. 만약에 천국도 그런다고 하면 아예 천국은 뭐냐면 200점 만점 중에 200개 다 맞아야 돼. 만점 중에 만점 다 맞아야지. 정말 죄가 아주 없이 깨끗해야지만, 완벽하게 깨끗해야지 천국 들어간다면요.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요. 제가 이때 살다가 어떻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 안 돼. 너 그게 안 돼. 어차피 너 안 돼. 열심히 이렇게 해도 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태어나라.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성령으로. 성령으로요. 그래서 뭐냐면 그게 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라. 뭐가 다시 태어나? 너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야. 어차피 너의 육체는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지 않냐. 네가 천국 들어가면 어떻게 해?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 다시 때 애기 태어나가지고 다시 너의 삶을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예수님, 이렇게, 요한복음 3장이 뭐냐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그냥, 뭐요?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뒤에 또 얘기를 해요. 대화를 계속 해요. 그게 21절까지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21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뭐 성령으로 태어난 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게 뭔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걸 물어보는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무래도.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랬더니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니고데모, 너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인데도 모르냐 이거예요.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게 진실로라고 하면 이제 우리 진짜로, 우리가 되면 진짜로도 할 수 있거든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뭘 진짜로 얘기해 줄게. 잘 모르지, 진짜 잘 모르지, 진실 모르지.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지칭하는 우리가 뭐요?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령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저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저기 천국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천사들이겠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냐, 알아듣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어디서 내려온 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봤지만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까요?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출생은 나사렛이 아닙니다. 출생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원래 거기 고향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거기 헤롯의 아들이 다시 왕이 됐다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도망쳐서 정착한 곳이 그게 이제 갈릴리예요. 나사렛.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냐면 그의 출신이 나사렛이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사렛 예수가 좀 특이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특이해요? 막 기적을 행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걸 전하고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있잖아요. 복음,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할 때 어쨌든 자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요.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너희들 봤을 때는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고 그래가지고 내가 인간의,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뭐냐면 인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인자 뜻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13, 예? 그렇죠. 사람 자신 뜻이요.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 쓰거든요. 원어도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그다음에 사람들이 인자, 이게 약간 의미상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말한 인자는 뭐냐면 사람이 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건 아니겠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죠. 인자. 그래, 니네 아빠가 요셉이고 너는 그래 사람의 아들이지 뭐. 예수님이 자꾸 인자 이거 뭐겠어요. 누가 사람의 아들인지 몰라요? 인간인지 몰라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이 됐어. 사람의 아들이 됐어. 이러는데 저들은 그냥 뭐요? 아, 그래 네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뭐. 그리고 이제 보면 이 인자라는,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신 게 뭐냐면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저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오른편에 누가 있냐?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이제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인자의 개념이 뭐였냐면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메시아 그리스도 있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해줄 아들 하나님.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나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 하늘에서. 이게 왜 중요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왜 중요해요?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왜 중요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어느 누구도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을 몰라. 하늘 가는 길을 모른단 말이요. 왜?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땅에서 다들. 우리나라 땅에서 태어나고 죽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땅으로 가요. 땅으로 가. 사람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어쨌든 땅에 묻잖아요. 뭐 이제 요즘에 이제 저기 화장을 해가지고 뭐 뿌린다 어쩌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면 기본적으로 묻죠. 왜 묻어요? 흙이 되잖아요.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으면 다 흙이 돼요. 우리는 다 뭐요? 땅에 속한 자이고 땅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자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요. 나는 하늘에서 왔대요. 야, 니네는 죽었다 깨도 어디 못 가? 천국하늘 못 가. 가본 적 있어야지 거기로 가지. 가는 길도 모르는데. 예수님 뭐요? 아, 나 하늘에서 왔다? 그게 뭐요? 나는 가는 길 알아. 그거잖아요. 왜? 거기서 왔으니까. 나는 알아. 니네는 모르지. 왜? 니네는 밑에서 올라왔잖아. 나는 위에서 내렸다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럼 이제 하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길이요? 아까 이제 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을 거두는 이게 뒤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뒤에 때문에 이제 쭉 하는 건데 아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물과 성령은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이 얘기를 이제 뒤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가 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진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진짜 뭐냐면 성경 사도행전부터 쭉 보면 뭐냐면 진짜 성령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람의 육체 가운데 온다고요. 그걸 예수님의 지혜들 어떻게 알았느냐? 성령 받으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막 예언하기 시작하고 방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면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라고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거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뭐랑 비슷해요? 그거 귀신 임하는 거 똑같아요. 신내림하고 똑같아요. 무당들 뭐예요? 신내림 받죠? 받기 전에 뭐예요? 신병 있어가지고 안 받으면 막 아프다가 갑자기 무슨 뭐 동자신이 됐든 장군신이 됐든 받잖아요. 그쵸?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요. 돌변하잖아요. 막 짤랑짤랑 막 붙잡아치다 갑자기 하더니만 뭐요? 오늘 네가 무슨 누가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들어왔대요. 아, 참나.
할머니 귀신이 들어갔겠죠. 그 집 할머니가 아니라. 성경대로라면. 근데 되게 기가 막히게 잘한단 말이에요. 왜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있잖아요. 진짜 꼭 그 집안에 할아버지가 들어오든 뭐 할머니가 들어오든 무슨 뭐 증조 할아버지가 증모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막 진짜 할머니처럼 하잖아요.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것도 또 되게 잘 알아 뭘. 네가 어렸을 때 뭐 어쨌지 않느냐 뭐 하잖아요. 맞추잖아요 잘. 그거 어떻게 맞춰요? 자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은 첫째 성경이죠.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요? 성경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뭐라고 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뭐 둘 중에 하나 가요. 한 번 죽으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뭐야?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부자는 저기 불타는 어디 들어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구천을 좀 떠들 수는 있겠지만 중간에 어디 들었다 간다고 해가지고 잠깐 이제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건요. 딱 죽었는데 바로 천국이나 쪽에 심판하지 않고 잠깐 둘러보면 그거는 이제 뭐 그러나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 갈 겁니다. 저 밑에 내려가든 저 위에 올라가든 간에요. 근데 이제 할머니 귀신이 딱 들어왔어. 아, 되게 잘 맞춰. 왜 잘 맞춰요? 할머니한테 붙었던 귀신.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에서 그거예요. 할머니에게 붙었던 귀신, 혹은 그 집안의 귀신이요. 그 집안의 귀신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귀신의 집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 비유가 나오거든요. 귀신이 어떤 이게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쉴 곳이 없어. 다시 돌아왔어.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낼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간대요. 근데 그 집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에 붙어있던 귀신이 됐든 뭐 그 집안에 그 사람들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 귀신이 됐든 간에요.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모를 리가 없죠. 예전에 이순신 장군에 붙었던 귀신이 그렇잖아요. 하면 나중에 딱 나 이순신이다 그러면 이순신인 거죠 뭘. 이순신에게 붙었던 귀신이 들어가면 뭐 이순신인 거죠. 뭐 어떻게 용하네 대단하네 진짜 할머니가 왔나 보네 이게 헐락 넘어가가지고 그냥. 어찌됐건 자 귀신도 신내림 받잖아요. 받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변하잖아요. 딴 사람이 되잖아요. 그 귀신 사람이 되잖아요. 성령 받는 건 똑같아요. 성령 받는 건 똑같아요. 신내림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임한 신은 귀신, 우리에게 임한 신은 뭐예요? 성신, 성령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고 그들은 이제 마귀의 영을 받는 거고 세상의 영을 받는 거고. 성령은 그래서 임하시는 분이에요. 육체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는 성령이 임한 줄 어떻게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극적으로 정말 예전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처음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성령 받을 때는 이제 극적인 어떤 그 체험이 있습니다. 어떤 체험이요? 랄랄라 따따따 하면서 저도 이제 방언할 줄 아는데 이게 방언이 약간 조심스럽긴 해요. 원래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그 방언은 뭐예요? 언어입니다. 외국어 받았어요. 외국어요. 외국어. 이게 한국 사람이 갑자기 영어를 하기 시작하고 중국어를 하기 시작하는 갑자기요.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요? 왜 하나님께 갑자기 그때는 방언으로 갑자기 외국어를 주셨을까? 왜요? 이제 일단 전도해야 되니까. 아주 심플한 논리예요. 야, 너 선교 나가라. 전달을 가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성경상 갈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언어요, 언어. 우리가 필리핀어 가 따갈라고 알아요? 뭐 알아요? 뭐 알아야지 그 사람도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 뭐 알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한국만 보다 그래요. 하나님께 그때는 뭐냐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방언 줬는데 뭘 줘요? 외국어를 줘버렸어요. 그 외국 받은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걸러 가야죠. 그쵸? 그 외우고 하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 처음 받았을 때 그렇게 막 체험을 하고 오면 성령 받았다 알겠지만 제가 보기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런 체험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예언합니다. 예언이요. 예언은 뭐예요? 예언 뭐예요? 한자로 얘기하면 미리 해자에 말씀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미리 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도 다른 거 틀린 것도 아니에요 또. 제가 찾아봤더니 헬라어에
프로페튜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예언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 프로라는 이제 저 접두사가 뭐냐면, 접두어가 뭐냐면, 이제 헬라어로는 먼저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대신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있어요. 먼저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우리가 이제 맨날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이제 뭐가 있어? 어디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나팔 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흔히 말하면 휴거 얘기한다. 우리가 휴거 얘기하잖아요. 휴거 뭐예요? 또 이제 약간 이제 경색될 수도 있는데 휴거 뭐예요? 휴거? 자, 한글 성경에 휴거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겠죠.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단어에 해당되는 말은 있죠. 뭐요?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끌어올려요. 끌어올려. 공중에 예수님 나타나면 뭐 한다고요? 마지막 나팔에 뭐 천사적인 호령과 무슨 천사 뭐 해가지고 마지막 그 나타나면 그때 뭐요? 먼저는 잠자던 자들 먼저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쵸? 그 다음에 뭐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뭐 한다고요? 끌어올려. 그 단어가 뭐라고요? 휴거라고요. 끌 휴자에 들것자 써가지고 끌어올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휴거 하니까 이게 다 휴거 얘기하면 이단 돼버려 요즘에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1992년에 대단하게 일이 있었잖아요. 다미선교, 다비라선교에서. 다미선교가 왜 다미선교예요? 그때 이제 뭐 예수님 온다 해가지고 10월 며칠이에요? 10월 29일이에요? 10월 27일. 예수님 온다 해가지고 막 그 흰옷 입고 막 거기서 막 그러니까 취재진들 다 아주 기사를 다 찍고 있었잖아요. 12시 땡땡 온다고 뭐 그래가지고. 난리 법석했잖아요, 그때요. 다미선교예요. 왜 다미선교예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요. 그래서 다미선교예요. 그냥 한번 한 차례 그냥 한국에 그냥 요란을 떨고 지나가니까 그다음부터 뭐요? 휴거 얘기만 나오면 그냥 다 이단이에요, 그냥. 다 이단이에요, 그냥. 근데 성경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 쭉 보시다 보면 계속 그 얘기 나와요. 뭔 얘기요? 내가 곧 오리라 그 얘기요. 마지막 날에 무슨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성령을 부어주는데 마지막 날에 준대. 마지막 날이에요. 뭐 줄 아는 거예요 무슨. 2000년 전에 받았는데 성령을? 그게 뭐예요? 그때도 마지막 날이요. 그때도 마지막 날이요. 제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본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올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우리도 뭐 한다고요?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온다고 저거 했잖아요. 난리 쳤잖아요. 지금은요?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럼 그때 뭐 더 난리 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2000년 전에도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온다고 막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뭐 하자? 우리가 인내하자. 뭐 환난 가운데서 견디고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를 기다리자만 그랬잖아요. 그때도 2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들이요. 그럼 지금은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럼 예수님 오시려는 뭐요? 더 가까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려. 이게 맞는 거죠. 휴거 얘기만 나면 언제 예수님 오냐고. 어디서 이제까지 베드로 후서 말씀이요? 그대로 있다고. 바뀐 거 하나도 없다고 막 그냥. 안 온다고. 예수님 안 온다고. 안 오면 우리가 죽기 전까지 뭐 안 오면 어때요? 또 뭐. 근데 만약에 죽기 전에 오시면요. 근데 준비 하나도 안 해봐. 혹시 예수님께서 나 죽기 전에 오시는데 준비 안 돼 있어봐. 어떻게 할 건데 그럼요. 그러느니 뭐요? 에이 뭐 오다 나오시든 어쨌든 뭐요? 일단은 준비하고 봐야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년 올 수도 있고 10년 되올 수도 있고 100년 되올 수도 있고 몰라. 그러나 뭐요? 2000년 전보다는 가깝잖아요. 그들도 준비했으면 뭐 우리는 뭐요? 뭐 용활 통뼈요. 그래서 준비해야죠. 어떻게? 뭔 얘기 될 거였어요? 네? 그런 얘기 했어요? 자, 다음 갑시다. 뭐, 시간 맞춰서 보내드릴게요. 자, 뭐냐면, 그 다음 얘기해야 돼요. 아까 이제 성령 얘기에다가 뭐 많이 간 거예요. 성령 얘기에다가 성령 언제 오냐, 마지막 날이 온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이 뭐냐, 휴가 뭐냐,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된 거예요. 자, 그 인자가 외에는 뭐 하늘 올라왔다고 얘기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 사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받은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하려는 거예요, 지금. 성령 받은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성령 어떻게 받은 거를. 어떻게 합니까?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 이게 난감한 거예요.
아예 뭐 내가 갑자기 무슨 성령 받아가지고 뭐 방언을 한다든가, 아 내가 손 얹었는데 막 그 병 고치는 의사 나타난다든가, 그럼 성령 임명이 맞겠죠, 그렇죠? 병 고치는 신령 의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 사람에서 기도해지면 어쨌든 점차적으로 조금씩 낫는 걸 신령 의사로 생각하는데, 성경만 하는 신령 의사 그런 거 아니에요. 손 얹으면 낫는 게 신령 의사예요. 꼭 뭐 같아, 꼭 에너지 빠져나간 거 있지, 확 장풍 쏘듯이잖아요. 근데 그게 신령 은사일 거예요, 아무래도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영분별 잘 하세요? 사람 딱 보고서 너 뒤에 귀신 있다? 뭐 그런 거 하세요? 아, 그럼 영분별 해야 돼. 영분별 되긴 돼요. 뒤에 귀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종종 그러거든요. 뭐가 느껴지면 뒤에 시커먼 게 느껴져요. 지금 이게 이제 저는 이거 지난번에 여기도 여기 이번에 여기 청과점 청년 있어요. 나이 좀 있는 청년인데 교회 딱 한 번 온 적 있었거든요.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나중에 이제 기도해 줄까 했더니 기도를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건 갔어요, 그냥. 근데 그 청년이 나중에 자살하려고 이제 뭣도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청년인데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교회 왔는데 그걸 얘기했다가 또 이 사람이 또 시험 들까봐 교회 안 올까봐 무서워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 청년하고 얘기할 때도 뒤에 뭐가 보였거든요. 시커멓게.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될 겁니다. 아니면 이 사람 당신에게 잡아. 그걸 제가 또 그거 말고 예전에 있어요. 이렇게 이 실명 걸어놓으면 안 되나? 요즘에 안 나오는 또 청년이 있어요. 그 음지에서 이제 활동하다가 이제 나왔던 그 청년한테 제가 눈에 했던 얘기는 그겁니다. 야, 네 옆에 이렇게 귀신 붙어나니까 넌 교회 와야 돼. 비춰와야 돼. 안 그러면 그놈 너 끌고 갈 거야. 뭐 얘기했거든요. 이게 목회자니까 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거 영분별 뭐 있어요? 목회자라고 다 보인 대로 얘기하지 못해요. 시험 들까봐. 그럼 뭐 어떻게 우리가 성령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다음 얘기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거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평분만하니까 함께 이제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뱀에 물려가 죽게 생겼으니까 막 모세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뭐라냐면, 야, 노스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봉 같은 데 해가지고 세우래요. 그럼 그걸 보는 자마다 살아난대요. 그래가지고 그 새우 때문에 진짜 보고 살았어요. 신기하게 사람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도 나도 들릴 거래요. 이게 들릴 거예요. 어디 들려요? 십자가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절. 왜 들리시냐고요, 예수님께서요. 15절. 왜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들리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영생을요. 자, 영생이 뭐죠,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 여기 찾아봐야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 먼저 34절. 마태복음 25장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자, 오른편은 양, 왼편은 염소. 염소는 뭐요? 이 악인들, 나쁜 놈들. 양은 뭐요? 의인들, 착한 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이 상속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들어가라도 좋지만, 그렇죠? 들어가라! 예비된 그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라가 아니고 상속받으라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요? 너희에게는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의 유산은 자식이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으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어디냐면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입니다. 그걸 한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신천지. 신천지라고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신천지입니다. 우리 신천지 가요. 신천지 갑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나쁜 거, 그러니까 좋은 걸 갖다 지대가 쓴 것 같아요. 저기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그 이단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문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믿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저들이 갖고 쓴 건단 말이에요. 그렇죠? 카톨릭, 천주교 얼마나 좋아요. 하늘 아버지의 종교, 천주교. 거기는 이제 이단으로 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약간 이제 좀 많이 저쪽으로 갔어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갑니다. 누가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요. 양들이요. 의인들이요. 그 다음에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은요. 악인들은 어디 가요? 자,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요. 자,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 그쵸? 그 다음에 뭐요? 영원한 불은 마지막 줄 봅시다. 40 마지막 절이죠.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있잖아요. 영벌이 뭐냐면 아까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영원한 불입니다. 영원한 불. 그게 뭐요? 영벌입니다. 그걸 성경 뭐라 하면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인간에게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죽음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을 뭐라고 하냐면 불이요. 불. 영원한 불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 근데 영생이 뭐냐면 그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게 영생입니다. 이것 때문에 읽은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3장, 아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한다고요? 영생. 자, 이 영생이 뭐예요?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게 영생이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저기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서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영생을 얻는다. 그 얘기잖아요. 영생, 천국. 영생, 천국. 영생 하나님 나라, 영생 하나님 나라요. 물과 성령, 우리 성령을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을 거듭난 거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거듭난 자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거기 들어간다고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생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자들이 영생이냐고요? 의인들. 15절,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요.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아냐? 그 얘기하려고 지금 한 거잖아요. 성령 받은 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들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걸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뭐예요? 영생은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들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생 얻는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 받았다는 게 결국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거 보시죠. 예수를 믿는다 그럼 이 얘기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믿는다는 겁니까? 앞에 나오잖아요. 뭐요? 인자도 뭐 한다고요? 들린대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들린대요. 근데 그 예수를 보고 믿는데요. 뭘 도대체 믿어요? 뭘 믿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우리는 뭘 믿어요? 저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저기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받는구나. 이거 믿는 거잖아요. 그를 힘입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 대속, 구속, 속량, 용서함. 우리 청 왜 못 들어간다고요? 죽었다 깨는 우리 청 원래 못 들어가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선을 행하면 갈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봐. 어차피 못 가.
다시 태어나. 어떻게 다시 태어날까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성령을 거듭났다 해가지고 절대 이 땅을 살면서 실수와 무슨 뭐 잘못을 안 저진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설령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여기 있어요. 이게 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성령을 굳이 그걸 받아야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어떤 증거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요? 뭐가 없어. 왜요? 뭐요? 자, 우리 시간이 없는데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먼저는 에베소 1장 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대요? 인치심 받습니다. 인치심, 도장 찍어요. 그러면서 14절,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된답니까? 보증이 된답니다. 보증이 돼요. 인치시고 도장 찍고 보증이 됩니다. 인치시고 뭐가 돼요? 보증이 뭐예요? 원어는 이제 알아보이기 때문에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보증금 어디다 써요? 계약할 때 쓰잖아요. 계약할 때, 전세 계약할 때 보증금 걸어놓잖아요. 그렇죠? 월세, 상가가 더 쉬울 수 있겠네요. 상가를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뭐요?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냅니다. 그죠? 보증금 왜 걸어요? 월세 안 내면 주인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까면 되죠, 그거 뭐. 그래서 월세 그 보증금 보통 얼마죠? 금액이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 금액이에요, 월세. 그 금액을 보통 이제 보증금을 해요. 원래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민법 따지면, 상법에 민법 보면 이제 3개월인가 안 내면, 월세 안 내면 이제 계약이 해지할 수 있거든요. 파기될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은 뭐요? 냅둘 수 있어요. 왜요? 보증금 다 깔 때까지 뭐 하면 돼요? 기다려주면 돼요. 안 돌려주면 되거든, 그거요. 근데 왜 성령이 보증금일까라는 거에 대해서요. 왜 보증금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을까요? 살다 보면 그렇지 않네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짓습니다. 왜 안 지을까요? 원래 기본적으로 안 짓게 돼 있어요. 왜 안 짓게 되는지 아세요? 왜 안 지어요? 그 예수가 요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 짓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바깥에 있잖아요. 바깥에 계시는 그분이 갑자기 내 안으로 쑥 들어와. 모든 육체에 누가 임하시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입니다. 그게 다른 말이면 성령이 임해야지 또 어떻게 보면 예수가 믿어져요. 저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구나. 라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믿지 못하는 사람 차이점이 뭐예요? 제가 늘 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대답, 저는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자신있게, 저는 갑니다! 누가 간다고, 이렇게 천주교 신자 이렇게, 우리 천주교 신자 물어보세요. 당장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들 어디 간다고 그래요? 연옥 갑니다. 왜 연옥 가요? 자, 늘 설명하지만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 신자들은 뭐냐면 세례라는 거 받잖아요. 세례 받으면 어디 안 가면 지옥은 안 가요. 근데 그렇다고 천국도 못 가요. 중간에 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연옥이에요. 훈련받는 옥이다 해가지고 연옥이에요. 거기서 뭐예요? 두드려 맞아요. 고통받고. 왜요? 내가 이제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어 안 지어요? 짓잖아요. 그런다고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례 받으면 세례 받을 때까지의 죄만 용서받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뭐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그 사람 뭐 열심히 해요. 미사 열심히 참석하고, 그 다음에 뭐요? 가지고 있잖아요. 신부 앞에서 죄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거 왜 해요? 죄가 있으니까 용서받으러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들 어떻게 해요? 결국 뭐요? 지옥은 안 가니까 연옥에서 두드려 맞은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 벌 받고요. 뭔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갑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가요?
그럼 여기 또 맞죠? 이게 솔직한 거겠지만, 자 봐요. 아, 예수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걸 믿는 것과 그러지 못한 거의 차이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죄를 짊어졌는데, 이겼어요. 나의 죄를 짊어졌는데, 나의 죄,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짊어지고 죽었습니까? 그는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지시고 영원히 속죄하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인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야? 나의 모든 죄, 나의 무슨 이거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간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셨어요. 이미 해결했습니다. 나는 그를 보고서 이제 내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보고 뭐요? 진짜로 죄사함을 믿는 자입니다. 안 믿어진 자는요. 아, 그래도 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당장 죽으면 척 가깝고, 신앙생활 좀 약간 등한히 하면 아니 못 갈 것 같고는 뭐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 십자가를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보증 성령이 뭐냐면 우리한테 뭘 주시냐면 그 믿음을 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지만 당연히 저도 막 믿음이 고꾸라져가지고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래갖고 천국 가겠나 합니다. 똑같아요. 목사도요. 뭐 별거 있어요. 나 자신한테 맨날 실망하는데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 대사도가 그 믿음의 대단한 그 위인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겠냐.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다라고요. 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저는요. 성령이 그때 주시는 말씀,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너는 천국 간다. 왜요? 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이 내 안에 믿음을 빡 주시는 게 뭐예요? 그의 인치심과 뭐예요? 보증이요. 가, 너 가. 네가 왜 못 가?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 죽었는데 네가 왜 못 가? 너 그 예수 믿잖아. 너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잖아. 네가 왜 못 가? 네가 인생을 진짜 개차파서 살았어도 너 예수 믿잖아. 그것만으로도 천국 가는 거야. 를 이 안에 빡 심어주는 게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그 로마서 8장 말씀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6절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증거하고 누가 보장을 해주냐면 그래서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안에 오셔야지 보증이 되는 거예요. 성령 오셔야지 구원에 대한 보증금 여기 있는 거예요. 까도 뭐요? 남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월세도 뭐냐. 까고 계속 남아있으면 주님 입장에서 안 내쫓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보증금 무슨 월세 10인데, 월세 20인데, 보증금 1억 걸어봐요. 20년은 맨날 까! 1년 까봐야 뭐 240밖에 더 돼요? 10년 까 2,400. 100년 까 2억 4천이네. 한 10억 걸어놔, 그럼 있다. 그럼 안 쫓아가고 냅둘 수 있잖아, 그냥. 100년 까도 2억 4천인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하시는 게 그런 거라고요. 우리 안에 믿음을 준다고요. 그래, 괜찮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둘째, 그런다고 해서 우리 막 살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다고. 만약에 막 살면 그게 뭐가 돼요? 다시 죄를 지면 뭐가 돼요? 다시 죄 지면 뭐가 돼요, 그게요? 이거잖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지금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 나만을 위해서 죽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내가 죄를 다시 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안 되는 건데요? 내가 그를 다시 십자가 못 박는 거고요. 맞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군가가 못 찔렸을 거 아니에요. 로마 군사가 확 못 찔렸을 거 아니에요. 그 못질을 누가 한 건데 어떻게 보면요. 내가 한 거고 내가 한 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내 죄 때문에 못에 박혔다면서요. 내 죄 때문에 채찍질 당했다면서요. 내 죄 때문에 찔렸다면서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를 내가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그렇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이 안에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죄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의 양심을 때려요. 아니야, 그거 죄야. 하지 마. 라고요. 성령이 이 안에 없을 때는 내가 뭘 해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도 있잖아요.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마음에 찔림이 생겨요. 없던 찔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까우니까 읽어보면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자,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합니다. 성령은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성령이 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이 안에 계시면 나라 하여금 뭐하고요? 야, 이거 육신의 일이야, 세상의 일이야, 이거 지옥 갈 일이야, 죄야, 하지 말라라고 인도하신다고요.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말 했지만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5절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뭐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뭐 한다고요? 영생한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가 믿어지면 그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근데 진짜로 믿는 것과 가짜로 믿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진짜 예수가 나의 죄를 담당해 죽었다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당장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믿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갈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뭐요? 분명히 성령 임하시면 뭐라고요? 그분이 보증이 되고 인치심이 된다고요. 나로 하여금 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믿음을 준다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성령 받은 자는 죄를 짓는지 안 짓는다. 안 짓는다고요. 안 짓는다고요. 모르고 지을 수 있겠지만 알고서는 안 지어요. 왜요? 성령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래서 맨날 강조하는 말씀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떠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고요. 성령이 이 안에 계셔야지. 성령이 이 안에 계셔야지 하나님 뜻도 알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 한번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5분 정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천국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내가 듣는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또 오직 성령으로 예수를 고백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이끄시기를 주세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